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전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효과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대 80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상위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차지하겠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법칙도 빛을 발하여서 10대 90의 법칙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5대 95의 법칙이란 말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자성어로 바꾸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부르죠. 부자는 날이 갈수록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법칙은 돈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소수에 가진 사람들에게 온갖 기회와 특혜가 편중되어 있으며 다수에 못 가진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아도 하소연 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천신만고 끝에 부와 권력을 움켜쥐어 고급 정보의 수혜자가 되고 달콤한 특혜를 받는다면 불했던 올챙이 시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칙이 무색하게도 성경에는 이러한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래전부터 20대 80의 법칙이 아니라 이럴 때 99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현대교회에서는 그 말을 쉬쉬하며 비밀에 붙여주고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주 쓰시고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 후세 사람들이 마태복음 효과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이 말의 내용은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 원칙과는 정반대의 말하고 있죠. 세상에는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성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이미 많이 가진 자들에게 더 주라는 참 기이하고 혹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라 불쾌하도록 입을 닫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이 법칙은 성경 곳곳에 여러 증거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회 설교에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하자면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하셨지만, 교회에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로 제시되며 교회의 요직을 독차지하고 목회자의 칭찬과 교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주일날 1시간짜리 예배식에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주일 성수만 하면 천국의 자격이 무조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은 좁은 문이며 가는 길이 아주 좁아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자신 안에 내주한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탁월한 영적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현대교회 예배식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아주 믿음이 좋다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은 결심한 기름이 있다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으로 세방을 마르며 귀신을 쫓아내며 사탄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탁월한 영적 능력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셨죠. 그러나 이런 영적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은 현대교회에 참 보기 드물죠. 이렇게 교회에서는 듣는 얘기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지만 그런 말씀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더욱 기이하기조차 합니다. 마태복음 효과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탁월한 영적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형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신이 숭배하는 사람들을 극소수만 따로 숨겨놓고 다수의 보통 사람들을 싫어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만무하겠죠? 그렇다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쫓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지겹도록 쫓아다니며 결국 두 손을 들게 만든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나서 혼전 말씀으로 인자가 세상에 다시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고 쓸쓸하게 하신 그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현대교회에는 예수님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극히 드물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잣대와 어서 예수님의 판단에 별 관심이 없죠. 오직 자신이 판단한 대로 편한 잣대를 세우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시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겠지만 귀를 간지리는 설교를 좋아하며 박수를 치는 것도 당신의 자유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막지 않으세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의 자녀에 불과하며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며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한순간에 죽어 사라지는 먼지일 뿐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대로 믿는 것은 자유겠지만 당신이 선택한 대가는 때가 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며 오랫동안 새벽기도에다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삶의 능력이 없고 신앙의 힘이 없는지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 효과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이 갖고 있는데도 더 갖게 되는 자가 아니라 없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해석이죠. 물론 저 해석을 믿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왜 없는 자의 편에 서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당신은 밭에 감춘 보화를 보고 숨겨두고 돌아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 장사꾼이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당신은 겨우 일주일에 1시간짜리 예배식에 참석하여 지폐 몇 장을 던져주고 얻으려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지폐를 원하는 사꾼 목자들이죠. 그들은 당신의 영혼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지폐가 탐이 나서 그렇게 귀를 간지리는 설교를 하고 헌금을 받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면 모두 천국에 가며 11조만 내면 축복을 엄청나게 받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여하며 소리를 질러대잖아요. 성경은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며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칠 생각이 없다면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제자의 태도를 결단하며 그런 믿음을 가질 생각이 없다면 자금이 모자라 망대를 짓다 도중에 중단한 미련한 건축가나 싸울 병사가 턱없이 부족한데 전쟁터에 나가는 어리석은 왕처럼 사람들에게 조롱과 경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당신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기에 굳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짜집게 하고 달콤하게 왜곡하여 당신 귀에 들려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풍족하게 채워줄 인원을 한정하여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에 정해놓은 기준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나 이러한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그분이 정하신 자격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어떤 훈련도 각오하는 마음의 자세만 가진다면 이미 절반 얻은 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교회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밝힌 제자의 자격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당신만이
이라도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성경의 약속을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졸업한 신학교나 목회 경력, 박사학위를 믿지 마시고 그의 가르침이 오직 성경적인가를 날카롭게 판단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의 영혼은 너무도 소중하며 소중하기에 신중하게 살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